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새로움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새로움이 아닙니다. 한옥이 양옥이 되든지 양옥이 한옥이 되든지 변화가 되어질 때 새롭다라는 것이 되죠.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과거의 나의 지식과 경험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되죠. 과연 이 길을 가도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롭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에 서지 않으며 새로움을 원하고 있는 모순적인 이것이 때로는 갈등을 갖게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과거의 인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새로움이요. 새로움. 과거에는 보질 못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질 못하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인 눈이 띄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잡아 이래야 되잖아.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고 합니다. 남들이 듣지 않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보고 듣고 마음에서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맞지? 이리 와봐. 맞아. 우리는 세상의 습관이 되어서 세상대로 사는 것 같고 땅의 법칙만 중요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세상 이전에 너, 세상의 지식 이전에 너의 생각, 너는 어떤데? 이 얘기죠.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아무리 풍부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함께 공동체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로 너의 고백이 어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있는, 직접적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세상을 통해서 날 봅니다. 세상이 나를 보고 있어요. 나는 성실히, 나는 열심히 가고 있지만 세상이 안 받아주는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는데. 그리고 땅이 안 받아줘요. 열심히 농사 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돼요. 제가 농사 져봤다니까요. 딱 한 번이지만 들깨 농사 심을 때 가보지도 못했고 우리 조카가 심어줬고 거둘 때 때가 다 놓쳐가지고 그래갖고 그 넓은 땅에서 농사 져가지고 한 공기 요만큼 얻었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2번 가가지고 요만큼, 그건 추수는 제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아저씨 땅에 다 떨어뜨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죠. 뭐 깨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요 결과가 생겼어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이건 양념할 때 쓰지 못하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조금씩 그것도 티스푼으로 한 숟갈씩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정도의 수고 가지고도 거둬진다니까요. 심는다고 다 거둬지는 거 아니에요. 땅의 이치와 하늘의 원리가 나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걸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봐라 창조하셨다니까요. 보이도록 창조하셨다고.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거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수고 안 돼서 거둬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따라서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며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고 있는가? 그리고 내게 무엇을 묻고 있는가? 이것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시작, 복음서의 복음 사역의 시작의 그 목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 지혜로 나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혜란 몇 가지 영역에 있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째는 주제 파악입니다. 이 주제 파악이 잘 돼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세요. 내가 진정 바로 서 있어요? 내가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소망이 시작돼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주제 파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와서 이전 것의 일들을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 기계화되어 있고 정보화되어 있고 그런 시대에서 다른 수동적인 어떤 걸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거기 로봇이 이렇게 주문을 그 테이블마다 이렇게 컴퓨터로 주문하는 게 돼 있어요. 주문했더니 좀 있더니 그 녀석이 와요. 와갖고 거기에 딱 옆에다 판을 갖다 놨어요. 저는 차를 시켰는데 그 차를 갖다 들면 또 뭐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행복하세요? 그러고 가요.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는 어색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대라고 알아야지. 세상을 바로 알아야지. 좀 지혜로워라. 믿음, 거기에 나는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다면 시대, 거기에 지혜로워야 돼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창조, 하나님의 지혜로 보이는 것을 만드셨다고요. 이 바람다, 창조. 그러면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혼란하고 아니 이미 질서, 세계 질서가 정해진 이때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겁니다. 공생애의 시작이 처음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려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가서 예수님,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 시험 받으심입니다. 40일 동안, 보통 옛 어른들은, 성인들은 40일은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봤어요. 결단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시간에 최고를 40일을 뒀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은 절대 금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넘지 못하게 해요. 부분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동안에 부분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뭘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만 안 마십니다.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근데 커피를 안 마셔요. 난 커피가 안 마시면 못 살겠어. 그런 사람도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했던 커피에 계산해서 좋은 데 쓰라고 사회로 혹은 뭐 이렇게 봉사하는 데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40일은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간도 40일, 광야에서도 40일. 이거는 교회에서의 전통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졌죠. 예수님 40일 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을 오늘 정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복음서는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믿으며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이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그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믿음의 길의 출발은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이루실 거기에 대한 소망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게 주신 어떤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 환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말이죠. 우리의 예배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길에 갈 수 있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도 말하듯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주시니까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2024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는 믿음의 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세상에 무릎 꿇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세상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보다 더 강하신 이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세상보다 능력 있는 이가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 다음 뭡니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다윗이 다윗 왕 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승리케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 복음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마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하라. 그 얘기. 사람이 약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생존에 관한 것. 살아야 되니까. 여참 아이고 죽을 뻔했네. 이러면 죽을 것 같고요, 이러면 망할 것 같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에 약해요. 먹을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거 명예, 권력 다 좋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인생 왜요? 먹자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할 수 말씀은 열심히 또 자기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먹거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것은 기본적인 복이에요. 생존. 이게 위협을 받으면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요 자기가 명예입니다.
이게 높아지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것에 굉장히 약해요. 인간은요, 정치적 동물이랍니다. 하고 어떤 것에 직분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서 박수 받고 이 칭찬받고 아니면 찬양받고 하는 것에 굉장히 약하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 잘해요. 너무 잘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항상 칭찬만 받다가 어떤 데 딱 한 가지. 당신이 한 게 아니잖아. 요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시꺼매졌어요. 왜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칭찬을 해줬어요. 용기를 주기 위하여 칭찬하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보는 마다 봉사도 잘해요. 구제도 잘합니다. 신학생도 많이 도왔고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지. 근데 한 가지 그 성격이 잘못됐거든. 급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거 고쳐. 당신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끙끙 앓는 거예요. 얼굴이 시꺼멓게 일주일 만에 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목사님, 내가 이 말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맞지?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잖아.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잖아. 남들은 칭찬해주고 남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누구보다도 당신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그 말을 들을 만한데 못 감당하는 거예요. 칭찬 몇 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적 한 번만 해봐요. 확 돌아섭니다. 칭찬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도 좀 잘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마찬가지입니다.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문제입니다. 먹거리 문제.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가장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목사님, 목사가 안다고 별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에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 무릎 꿇기도 하고 세상에 악수하기도 하고 세상에 웃기도 하고 양심도 좀 버리고 체면도 없고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먹고 살자고 하니까. 우리의 주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린 신앙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요, 먹을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죽으면요 입맛도 없어져요. 정신이 죽으니까요 건강도 해쳐요. 어느 게 더 우선이냐? 둘 다 필요해. 조화롭고 균형이 다 필요해. 그러나 이 균형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로 환상으로 주신 말씀이고 직접 들려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교훈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로 모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쭉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칙과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연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로 산다 그 말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간을 드립니까? 나의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요 라는 겁니다. 헌금을 합니다.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요. 때로는 금식합니다.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 때로는 봉사하고 구제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 아니요. 쉰다고 돼요? 쉬었는데 왜 월요병이 걸려요? 주일날 더 많이 봉사한 사람들은 주일날 쌩쌩하게 가는데
월요일날 생생하게 출근을 하잖아요. 워밍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푹 쉬고 또 열심히 놀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쪽에 서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니 말씀대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소년들을 똑똑하고 인재대에 할 만한 사람들을 왕의 음식을 줘서 먹여서 몇 개월 후에 일꾼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역시도 큰 제국이 되는 이유는 다민족 국가이죠. 단일 민족 국가가 큰 제국이나 문화를 이루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민족 국가여야 됩니다. 뭐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가 우리는 아무개만 순수하게 아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의 여러 계층의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고 오면 그를 갖다 교육시켜서 자기네 일꾼들로 심지어는 총리까지 사용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감독자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좋은 것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세워야 되니까.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식물로만 밥을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제물을 받을 때는 우상신에게 바치고 그러한 예법에 의해서 양들을 소를 잡는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감독은 그것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권면해도 다니엘이 그러면 시험해 보시라고 그래갖고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윤택해지고 얼굴도 기름기가 흐르고 잘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참여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역사, 이것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 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은 대로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첫 번째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고백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까지 가고 그 십자가에까지 갔을 때에 막 떠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서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든 것 모두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직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보며 거기에 대한 고백을 갖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얘기합니다. 너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끝에서 누가 얘기합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중요한 한 부분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탄의 말에 의하여 움직이지 마라. 하지 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선배 얘기를 한번 했던가요?
하나님, 내가 저 강나루를 한강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을 정도로 흔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무리를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그때 교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야, 그걸 왜 하나님께서 그걸 걷게 해? 그 140원이면 다 건너는데. 그때 버스가 140원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주 강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에크페이라세이, 우쿠 에크페이라세이, 너는 시험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 시험 속에 타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 거기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뭡니까? 경배한다는 말은 손을 든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무릎 꿇고 그의 말에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을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 존재도 아닙니다. 타협을 얘기한다면 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자세, 나의 정체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세상은 타협을 얘기하고 협상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짐승들은 남겨두고 너희 장정들만 가라. 너희 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타협 없다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협상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세요. 그것은 선진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되고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아주 귀한 보배로운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늘 그 말씀들을 묵상한 좋은 말씀들이 있죠. 처음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정신 차려 첫 번째 고백된 찬양이 광야에서 그 찬양이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픈 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약한 부분을, 그 병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한다. 내가 주를 찬양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요, 세상의 한계가 있어서 거기서 그 한계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 들려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너는 그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한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적도 있었고요, 번제단이 불로 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길 원합니다. 내 갈 곳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가서 할 일이 있다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맞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도 맞지 않고 내가 보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나를 세우십니다. 어디에 세울까요? 어디에 세울까요? 나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로. 저는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를 당해갖고 낙심해 있으면 이런 얘기해요. 하나만 잃으라고. 하나만 잃으라고. 이것 때문에 저것까지 잃지 마라. 아주 쉬운 예를 한번 할까요? 밖에서 일을 안 되면요, 집에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밖에서도 안 되는데 왜 집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밖에서 화나는 일이 있다고 왜 집에서 큰 소리를 쳐? 한 번에 하나만 잃어. 둘까지 잃지 마요. 가정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짜증내지 마요. 하나만 잃으세요. 하나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한 가지 약하다고 이미 죽어버려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그걸 부활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데가 아닙니다. 작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내 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서지 않아도 되겠지, 하지 않아도 안 돼. 하나님 부른다고, 아니, 올라와. 타면 돼. 기차는 떠나고 있는데, 버스는 가고 있는데, 타면 되는데 왜 소리 질러? 인생 그러고 있는 거 아니? 머뭇거리다가 이제 가야 될 곳이 있는데, 출발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슨 주저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결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갈까를 해야지, 갈까 말까를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에 대하여 어떤 것도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나는 동요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나는 더욱 강해진다. 더욱 강해진다. 어려우며, 그래서 거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걸 통하여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좋은 겁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있어서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계산 없이 내가 할게, 그 정도는 돼야지. 세상 일 하잖아요. 봉사 일이 아니잖아요. 성직자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니죠.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죠. 그럼 돈 버세요. 왜 거기서도 지지를 못하느냐고.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허락한 것들이 있다면 허락한 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초월해야 돼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초월이라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거기까지 오르는 거예요. 최고에까지 오르세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는 자 아니에요. 그거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니까. 좋은 일 했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거기 서라 그래요? 그것을 하라 그래요?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세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은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래도 되겠지? 아니요.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생각하지 마세요. 공짜 없어요. 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길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비유를 마치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 정치꾼들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도 정치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그게 나중에 지금 사순절을 지낸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죽음에서도 부활한다. 세상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환란의 환경을 가지고 곤란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정복함과 다스림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죽음에서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